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 계속 듣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고 깨우쳐 각성받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문제는 크고 놀라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광 안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일을 주목하며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김없는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할 때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서. 우리가 성경 전서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를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한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였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대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거듭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그 요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누리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원한 영적 새벽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깜깜한 어둠의 흑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행사, 그것이 어찌 그리 내 마음을 후벼파고 그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네요.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리장,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뇌대루가 붙어있는, 죄인이라는 표지가 달려있는 삭개오, 그러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삭개오라는 모든 사람이 저는 죄인이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이 이런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들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걸 얻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높이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가서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사람이 급전직하로 떨어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었네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지만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 영광을 주목하고 구원받으라고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방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석진 어디 후미진 곳에 어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죽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므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예를 잠시 더듬어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기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참 이적도 많이 행하고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 구경꾼으로 구경하는 심정으로 보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린아이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채통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보기는 보되 구경꾼으로 한번 보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려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끈질기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특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못 보게 하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뽕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자신을 집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반드시 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뽕나무가 거기 그냥 우연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 뽕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에워쌌으니까 삭개오에게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주목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아니, 미리 아셔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뭐 했는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간절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그러는데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예수님께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그 속에 사랑이 짙게 배어 있겠어요. 그건 어떤 연기자라도 그 음성을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네. 아니 예수님 전양반은 저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는가 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의 교통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해서요. 그러니 삭개오가 서서 우리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소유가 다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불려놓은 소유 아니에요. 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하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삭개오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이걸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 대신 구원을 제게 주세요. 구원의 조건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있는 양심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소리예요. 삭개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미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영도자의 그 위치에 서서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그 영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고통, 큰 짐 때문에 짐이 큰 고통이 되었고,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대적하여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부추와 마늘이 생각이 나는구나. 이게 뭐야? 날마다 이 만나밖에 먹지 못하고 이게 맛이 없다.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고 고기 까마귀 떼에 있던 것이 생각이 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온유하기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도 자꾸만 괴롭히면 온유합니까? 아니면 온유합니까? 사람의 수준은 약해요. 사람의 수준은 깊지는 못해요. 모세도 온유한데, 온유한 사람이 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다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러니 하나님 어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계속 이런 상태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신다면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대목을 보면 모세가 영도자가 됐다고 하나도 행복할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대목을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즉시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했더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기도를 했는가. 날마다 모세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죽을 지경이에요. 다 죽겠다 소리.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을 지경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비법이 어디 있는가?
모세가 120세에 지상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요.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총명이 어둡지 않고 건장하게 그 무겁다던 책임을 능히 감당을 하였어요. 이야,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을 지경이라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지경이라도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죽어도 사는 비결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비결이 있어요. 모세가 그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이 원컨대라는 간간히 소원하노니 그 말이에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나이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광야 사막길에서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였다. 시편 107편 기자는 말이에요. 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활성은 무엇인가? 주님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 비법을 활용하는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찔러내는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을 얼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은혜와 복, 긍휼 이건 생각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나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접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면 돌려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반석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광야의 모든 만난을 극복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그러므로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울 때에도 누구를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무 공로 없어도 그냥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다 믿으세요. 거기다 자신을 던지세요. 그 영광을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여러분의 보증자로 삼으세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다른 것 속에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허무한데 복종하는 거예요. 허무해버려. 허무. 그 마지막은 허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다른 모든 건, 그리스도 없는 다른 모든 걸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허무에 빠지고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다른 건 좋아요. 여러분을 끝내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대목 속에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영광이 서려 있어요. 자,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요점,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합니까? 양편 다 위합니까? 양편 다. 중보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한 영광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니다.
많은 이들이 존 오웬의 명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고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 그냥 그래요. 처음 그 책을 대하면서 대단한 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읽고 나서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은 정말 명저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저예요. 그런데 왜 실망을 하는가? 우리 측에서 좋다 하는 것을 추구하면 대실망이에요.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에게서 좋은 걸 추구하려고 찾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막으십니다. 받질 않으셔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말씀은 내가 중보자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를 찾아왔다면 모르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와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맨날 오병이어의 복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몇 사람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 할 때 우리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중보자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에 가신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하여 양편을 위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대로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그 영광을 붙들고 예수님이 행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대속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날 밤에 이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과 구원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락과 영광은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양편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의 완전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효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눅들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이걸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계속 구하며 평생 구하던 사람,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실수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일회성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떡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버지의 보내신 중보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 영원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의 보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역사가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전천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산 소망으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생활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주께서, 시편 73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한번 따라하자.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마음과 마음은 쇠잔하나 내 마음에
반석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요. 나의 기업이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고 보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론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중보자로 내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저희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